요즘 봄철이 돼서 주일날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는 속으로 오늘은 안 빠지겠지. 비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또 역시 어제 저녁에 보니까 내려가는 차가 많더라고요. 그중에 또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게 아름답게 성장한 자녀를 보면서 그 아이를 기르며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린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건물이 참 멋있다. 야, 저런 건물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아름다움은 보지만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땀, 또 애씀, 들어갔던 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이룬 큰 일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희생했는가는 잘 생각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 아이가 자기가 아름답게 성장한 것을 알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건물에 살면서 좋은 건물에 사는 것만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 집에서 사는 삶이 더없이 감사할 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삶의 방식 또한 다르게 되지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따라가면 권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학식을 쫓아가면 학식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주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지사가 타고 다니던 마차 자리 옆에는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사도 역시 누구에게도 그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항상 그 마차 옆자리에 있는 잠겨있는 그 상자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아니면 광산 개발 허가증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호신용 총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이 주지사가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마차는 밖에 세워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던 어떤 사람이 열쇠를 부수고 그 함을 열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광산 개발 허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신용 총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허름한 거지나 입을 만한 옷이 한 벌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치하고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지사가 회의를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자를 연 사람이 주지사 앞에 사과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무엇이든지 궁금해서 열어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웬 거지가 입는 옷이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주지사가 멋쩍듯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실은 나는 어려서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주지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지사에 이르렀는데 교만할까 두려워서 그 거지로 살던 그때 옷을 내 자리 옆에 상자에 보관해 놓고 나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 교만한 생각이 들면 항상 그 상자를 열어보고 옛날에 거지로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지사는 권력도 중요했고 사람도 중요했지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한 대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따라가는 거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느 쯤에 가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예비했다가 만나게 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의 뜻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는 여호와를 왕으로 모심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복된 부부였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떡집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기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병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낭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 그때에 기근이 왔습니다.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어려움이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먹을 만한 곡식이 많다고, 그 땅엔 풍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 부근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모압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데 해발 한 800고지 이상의 높은 땅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비가 잘 오지 않지만 모압 땅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거기서는 과일도 나고 농사도 가능함. 모압 지방이 모압 땅에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더불어 보따리 싸들고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향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축복한 그 땅은 뒤로 한 채,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따라 쫓아가는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삽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두움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물질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물질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 그분을 왕으로 섬겨 기쁨으로 삼던 부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류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시대 금광을 캘 때 얘기입니다. 다비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부에 금이 난다는 어떤 땅을 일정 부분 샀습니다. 금광을 찾으려고 서부로 갔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땅을 팠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부를 동원해서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런데 금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비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곡괭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되어 동부로 돌아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카탈로그를 가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면 되는,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 됐습니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에게 허름한 광산의 물건들과 땅을 샀던 그 땅 주인이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 땅에 과연 금맥이 있는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지지를 조사하고 다 조사하던 전문가가 이 땅을 산 사람에게 말합니다. 다비가 던진 곡괭이가 꽂혀있는 그 땅을 가리키면서 그 땅을 좀 파보라고. 1m를 파지 않아서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허름한 값으로 샀던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다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너 할 때가 온 할 때구나. 안 된다고 할 때가 시작할 때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다비라는 사람은 그 정신을 앞세워서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이 됐다고 하는 금맥에 얽힌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맥을 무작정 쫓아가면 거기가 좋은 것이 있을 것처럼 보여도 잘못하면 큰 낭패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흉년이 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련과 말론, 그 가정의 세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과부만 세 사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사람을 쫓는 나오미의 자부인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나갔다가 깨닫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마침 고향 땅에는 흉년을 극복하고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땅을 향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나를 따라와야 소용이 없다. 두 며느리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고 두 번째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맥이 전혀 없는 남편 없이 과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런 대접도 받을 것 없다고 판단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자에 따라서 그 일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믿음도 돈독해집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만큼 믿음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사업도 성공하고요. 사람을 잘 만나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가정에 큰 풍파가 있고 사람 하나 잘못 쓰면 하던 일에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를 보냈습니다. 오르바는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 봐야 별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된 오르바, 그렇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르바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한 오르바, 그는 여기에 한 번 나오고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사람 따라가서 그가 큰 부자가 됐다든지 사람 따라가서 그 인생이 성공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걸 다 팔면 나는 가난하게 되고 사람도 내게서 떠나갈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성경에 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좋은 친구라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진물이 흐르고 불쌍한 거지.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주인집에서 나오는 상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거지 나사로는 비록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떵떵거리고 복되게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살아 보였지만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어서 아직도 죽지 않고 세상에 사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소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느냐? 사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에게 완전함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씨가 15가지의 삼성을 경영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없고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행하는 자 이루고 가는 자 닫는다. 신용을 금같이 여겨라. 사람을 믿고 맡겨라. 업의 개념을 알아라. 판단은 신중하게, 결정은 신속하게 하라. 근검 전략을 솔선수범하라. 메모광이 되라. 세심하게 일하라. 심상필벌을 정확히 지켜라.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라. 사원들을 인류로 대접하라. 부정부패를 엄히 다스리라. 사원 교육은 회사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목계의 마음을 가져라. 정상을 올랐을 때 변신하라. 이 15가지가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씨의 신념이었답니다. 그래 그걸 세워놓고 기업을 이루어 오늘 전 세계 인류 기업이 된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람 관리를 잘하라는 겁니다. 사람 관리를 잘하라. 그만큼 사람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복되고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물질 중요하지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아멘. 좀 길었지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대표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족의 족보도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만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북의 사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가 5명 들어갔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대부분이 별로 그가 살았던 평소의 삶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읽었던 2장 3장 뒤에 가보면 룻기서 2장 3장에 가보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제 신약에 와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대를 잇는 믿음의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고 어머니가 사는 것에 나도 살겠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말이고 영적으로 보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따르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나도 그 길을 가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기로 물질을 따르지 않기로 오직 시어머니가 쫓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우리는 그쪽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봅니다.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도 붙여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면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물질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을 때 곡식들을 다 뺏어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나라도 빼앗깁니다. 곡식도 빼앗깁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와에 모여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게 하고 빼앗겼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물질을 찾아 모압 땅에 갔다가 망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돼서 사람을 따라 자기 고향으로 떠나왔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남편도 죽었습니다. 고향으로, 시어머니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별반 얻을 게 없어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여자이면서도 과부였던 룻. 그런데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 부자로 잘 살던 사람, 그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룻에게 붙여주십니다.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보아스의 곡식 거두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거기 보내서 룻을 만나게 하고 룻을 보는 순간 보아스의 마음이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 룻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보아스와 룻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오르바처럼 사람을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처럼 하나님을 쫓아 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인생에 고달픔이 있다고 돈 쫓아가지 말고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 쫓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허벌판에 마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뒤에는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안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잔뜩 쌓여서 추운 들판을 달려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이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을 녹일 만한 장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판이 온통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추위에 얼어 죽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끌고 가던 마부가 부릅니다. 아주머니! 큰 소리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부가 자꾸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마부는 마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를 뺏어서 눈밭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안건 어머니, 정신이 혼미해져 가서 추워서 얼어 죽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으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마부와 함께 이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얼어 죽어가던 몸이 녹기 시작했고 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을에 다다라서 아이도 살았고 어머니도 다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를 가혹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결론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물질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승리요 축복으로 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람이 힘이 됩니다.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루처럼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누시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져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가정이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